사랑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날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기쁨도 많고 또 좋은 소식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어떤 기쁨보다, 어떤 소식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이 탄생의 소식보다 더 큰 기쁨은 없고 더 큰 좋은 소식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체험하고 정말 기뻐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것을 확실히 알고 느끼고 정말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과연 얼마나 될까? 예수님의 그 탄생보다 더 큰 기쁨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예수님의 성탄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될까? 여러분, 시집 장가간 그 아들, 딸이 손자, 손녀 낳았다는 소식 들을 때 그렇게 기쁘대. 나는 아직 모르겠는데, 손자, 손녀를 아직 못 얻어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쁘대. 자식들이 인류대학, 서울대, 연고대, 또 약대, 의대, 법대 합격했을 때 그렇게 기쁘다는데, 사법고시, 행정고시 합격했을 때 그 합격 소식 들을 때 그렇게 기쁘고 좋다는데, 대기업에 100대 1, 200대 1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자식이 합격했을 때 그렇게 기쁘고 좋다는데,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로또 당첨되었을 때 본인뿐 아니라 그 부모 형제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한다는데, 여러분, 카타르 그 월드컵 마지막 경기 어디였죠? 포르투갈과의 경기 마지막 몇 분 남겨놓고 그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서 황희찬이가 골을 넣어 승리하여 결국 16강에 진출했을 때 참 온 국민이 열광하고 그렇게 기뻐 뛰었는데, 과연 예수님의 그 탄생을 더 큰 기쁨으로 알고 믿고 기뻐하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크게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정말 기뻐하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지금 다른 더 큰 기쁨이 있다면, 다른 더 큰 좋은 소식이 있다면, 나는 신앙인으로서 뭔가 잘못된 사람, 잘못된 크리스찬, 잘못된 인생임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신앙이 잘못됐든지 가치관이 인생관이 지금 잘못됐든지 그 마음과 생각이 정신이 신앙이 잘못되고 병들었든지 아니면 세상의 돈에 노예가 되었든지 사탄에게 속고 있든지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라.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 가룟 유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속에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이 사탄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내 심령을 진단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이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속았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사단에게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구든지 사탄 마귀에게 속은 자는 그 예수보다 세상이 더 좋고 기쁘고 예수보다 돈이 더 좋고 돈이 더 기쁘고 예수보다 이 세상 향락이 쾌락이 정력이 더 좋고 기쁘고 이 세상 부귀 영화 명예 권세가 더 좋고 기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어제 내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자기가 볼 때 다 지옥 갈 인간들이래. 예수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자기가 볼 땐 다 지옥 갈 것 같대. 다 지옥 가서 지옥이 만원돼 갖고 더 이상 받을 곳이 없어서 하나님의 천국을 보낼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제가 계속 전도하는 분이 있는데 계속 듣고 있다가 이제 어제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사탄 마귀에게 속으면요 이 세상 향락과 쾌락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부귀영화 명예 권세에 미쳐 살다가 결국은요 그 마귀에 끌려 영혼이 불타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쳐도 바울처럼 좋게 미쳐야 됩니다. 우리는 미쳐도 하나님께 미치고 예수님께 미치고 복음에 미치는 자. 이 사람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인생이요 가장 복된 행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그렇게 좋게 보이는 그 향락 우리를 정말 황홀하게 하는 그 세상 향락 쾌락 정욕 그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돈 재물 한순간에 그 모든 나를 그토록 황홀하게 하는 그 모든 것 다 여러분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허무하기 짝이 없는 물거품 같은 것들이요 사탄 마귀의 미끼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맙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는 제발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사단에게 속아서 사는 인생 그런 불행한 인생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말씀합니다. 왜? 너무 그 영혼 인생이
가련하고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그 영문산 기도원 정상 산 꼭대기 올라갔어요. 참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정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이끌어갔던 영계의 거성, 거물들이 기도하다 그 은혜 받았던, 능력 받았던, 성령의 큰 불을 받고 쓰임 받았던 그 용문산 그 정상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오후가 되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밑에는 고요한데 정상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세차게 바람이 부는지 이 살이 정말 애 있는 것처럼 손발이 다 얼어오기 시작하는데 기도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정말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온갖 죄악 가운데, 탐욕 가운데 멸망하고 불타는 지옥 달려가는 그 영혼들, 성도들, 민족과 교회를 보게 하시고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정말 내 영혼 심령 깊은 곳에 터져나오는 그 통곡의 기도와 함께 얼마나 눈물이, 콧물이 흘러내리는지, 참 겨울만 아니었으면 밤새도록 그곳에서 기도하다 내려오고 싶었는데 동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려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탄을 또다시 맞이하고 있는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과연 큰 기쁨이 있는가? 그 구원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가?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가? 오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와 감격하고 있는가? 뜨거운 사랑과 그 주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과 그 사랑이 있는가? 없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내 몸속에 지금 있어야 될 피가 없고 산소가 없다면,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장기, 폐가 없고 간이 없고 여러분 심장이 없다면, 당장에 마실 물과 양식이 없다면 이건 곧 죽음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만이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더 무섭고 큰 죽음은 내 영혼의 죽음, 영적인 죽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부요를 누리던 사대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에스겔 37장 그 골짜기 마른 뼈들, 마른 뼈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에스겔을 골짜기를 끌고 가셨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시체 송장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회복할 걸 회복하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뜨거운 사랑과 그 희생을, 헌신을, 섬김을 회복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성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절망의 땅에, 이 죽음의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다? 마구간 부유에 오셨다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광의 왕, 평강의 왕이신 그 왕이신 그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정결하신 흠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가장 더럽고 추한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사실, 왕궁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호화저택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호텔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운 곳에, 정말 불결하기 짝이 없는 바구간에 말구 위에 그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지금 양의 똥 말의 똥이 굴러다니는, 쌓여있는, 그리고 쥐들이 지금 들락거리고 온갖 벌레들이, 기생충들이 우울거리는 그 마구간, 하나님은 왜 육신을 입고 이 더럽고 추악하고 악진하는 냄새나는 더러운 곳에 나섰을까? 예수님은 왜 자기 육신에 그 어머니가 이 더러운 그 똥이 깔려있는 정말 더럽고 악취나는 온갖 기생충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누워 자기를 낳게 하셨을까?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가장 더럽고 추한, 춥고 냄새나는 쥐와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일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얼마든지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답고 더 향기롭고 더 좋은 그런 왕궁에서, 호화저택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당해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당하는 그 모든 힘들고 그 어려운 것들을 주님이 당해보기를 원하셨기에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그 슬픔의 눈물을 주님이 친히 흘려보기를 원하셨기에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그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상처와 두려움 느껴보고 공감해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동병상련. 자, 저는 저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서 주님의 그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하며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제가 출생의 비밀을 듣게 됐어요.
작은 어머니로부터. 제가 태어난 지 이틀인가 돼서 방에 들어갔는데, 방이라고 할 수 없는 허청채 같은 그곳에서 사람 3명 누우면 조그만한 작은 옷장 하나 놓고 사람 3명 누우면 더 이상 누울 수 없는 그곳에서 어머님이 나를 낳으셨고, 들어가 보니까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있었고, 온갖 그 벼룩과 이들이 내 몸에 붙어서 내 피를 빨아먹고 있었다는 사실, 쥐들이 내 다리로 배로 뛰어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5, 6년 전에 들었어요. 누우면 밤하늘의 별이 보이는, 방이라고 할 수 없는 방 한 칸이 없어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우리 어머님이 그곳에서 저를 혼자 낳으셨다는 겁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나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이 탄생,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더 크게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내 심령으로, 가슴으로 참 다가오고 느껴지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우하셨다는 겁니다. 채우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아픔과 그 슬픔을, 그 고통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그 형편, 그 고통, 처지를 전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슬픔을 당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스승즉 시험 당한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그 시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슬픔을, 상처를 다 당하셔서 그 아픔과 고통을 아시기에 능히 도우신다는 겁니다.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 고통, 아픔 다 당해보셨기에, 눈물을 흘려보셨기에 우리의 고난, 그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슬픔, 우리 눈물을 다 아시고 그 고통 가운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으로, 기도로 겸손히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도우시고 모든 환난 고통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의 그 성탄이 큰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인가? 왜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가? 오늘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구주가 나셨으니, 구세주가 나셨으니, 구원자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자, 우리를 온갖 저주, 음부, 축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서 1장 15절에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할렐루야. 빛보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할렐루야. 믿어주시는 분 아멘 합시다. 나 같은 죄인 죽고 또 주고 천번을 주고 둘째 사망, 그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그 고통 그 형벌을 당해야 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기에 우리는 가장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을까? 어제 그분이 그러더라니까. 목사님, 그분이 전라도 해남 분인데 흉내를 못 내겠네. 전라도 사투리로 말을 하셨는데 뭐라고 했더라? 목사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으라지요? 뭐라고 하여튼 전라도 사투리로 했는데, 응?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마태복음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50번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보다 더 큰 사기꾼 거짓말쟁이 공갈 협박범은 없겠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어머님이 권사님이래요. 자기도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었대. 근데 지금 안 나간 지가 오래됐대. 연세를 물어봤더니 64세래. 3세.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둘째 사망 불타는 그 지옥에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될 죄인 중의 괴수들, 절망적인 소망 없는 가장 비참한 인생들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이 절망의 땅에, 죄악으로 인한 이 저주, 이 고통, 이 죽음의 땅에 드디어 그 구원주, 구원의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그 음부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셨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불타는 지옥의 끔찍한 고통, 불행이 아니라 천국의 가장 큰 행복,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그 무엇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멸망해서 음부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그 예수를 이 세상에 화목제물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십자가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그 누구도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너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권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음을 당게 되며 도다리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자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끊을 수 없는 그 큰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끊을 수 없는 그 큰 사랑 때문에 독자 예수를 이 세상에 대속물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끊을 수 없는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는 가슴을 쓰시는 그 끔찍한 고통, 채찍이 맞는 그 아픔, 손과 발에 못 박히는 뼈가 부서지는 그 아픔, 창에 찔리는 그 고통 다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줄 믿으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시는 분 아멘 합시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돈, 재물, 세상 향락과 쾌락, 즐거움 같은 그런 시시한 잠시 있다가 아침 안개같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허무한 그런 것들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제발 속지 맙시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야고보서 1장 22절에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자신에게 속아 사는 그런 인생들, 그런 불행한 신앙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마지막은 여러분 후회와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불행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영혼 살리시라고, 내 속사람을 살려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끊을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왜 살리셨을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이 도대체 뭐길래 악하기 짝이 없고 거짓되기 짝이 없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더럽고 추악하기 짝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죄인이 뭐길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저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자기와 함께 100년도 아니요 1000년도 아니요 10,000년도 아니요 영원히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저주 질병을 짊어지시고 그 온갖 고통 속에 살을 찢고 피를 쏟고 대신 주고 내 집값 치르시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 충성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감사함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세상에 가서 히드득거리며 세상을 즐기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랑, 그 은혜가 정말 믿어진다면, 그 은혜와 사랑에 사랑을 입었다면, 진짜 그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라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곡을 모아 곳간에 곧 전국에, 그리고 쭉정이는,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런 비참하기 짝이 없는 불행한 인생 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 오셨기에, 유일한 구세주가 오셨기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오셨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서 뭐가 크게 잘 돼서, 크게 성공해서, 출세해서, 큰 부자가 재벌이 되어서 그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속지 맙시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초대교회 그 당시 예수님을 그토록 고대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예물을 드리며 그렇게 경배했던, 감사했던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하고 충성했던 그들, 순교했던 그 사람들은 여러분 다 여전히 가난했던 사람들, 병든 자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짓밟힌 자들, 초래했던, 절망했던 인생들, 무식했던 사람들, 자기 이름 석자도 쓰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다 완전히 그들의 신분이 변화됐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거부가 재벌이 되었습니까? No.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초라했고, 여전히 참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당시 그 목자들은요, 가장 천민들이었습니다. 집내 요한, 사가랴, 엘리사벳, 그리고 그 한나, 그렇게 구원자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기도했던 그 한나,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 83년 동안 그 가난 속에, 금디림 속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구원자를 고대했던 그 한나. 여러분, 그토록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던 그들 삶에 무슨 큰 변화가 있었나요?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멸시천대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습니다. 신분도 그대로, 환경도 그대로. 그들 중에 누구 한 사람 예수 믿고 대박 났다, 출세했다, 성공했다, 운명이 바뀌었다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그런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함없이 구원의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했고 찬송했고, 그들 속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감격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사모하며 그들은 기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의 피를 뿌리고 주님 나라,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정력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이 세상의 모든 정력도, 부귀도, 영화도, 명예 권세도, 육신의 행락도, 쾌락도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우리를 황홀하게 하는 그 모든 것, 좋은 것들을 할지라도 여러분, 어젯밤의 꿈처럼, 일장춘몽처럼 다 지나가고 모든 것 끝나버리고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헛된 것들임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허무하고 정말 헛된 이런 것들 주시려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아픔, 살을 찢고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것, 그 영원한 이 생명, 기쁨, 천국의 영원한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상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그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는 줄 우리가 아나니. 할렐루야. 그 영원한 내 영혼의 본향집,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농경 사이, 그 목축 사이에서 그것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정말 쫄딱 망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행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출세하고 성공해서? 부자 돼서? 수십억짜리 아파트, 호화저택, 빌딩이 있어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너를 기뻐하시리로다.
이스바는 3장 17절의 말씀,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나를 음부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오늘도 뜨겁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모든 것 잠깐입니다. 변소 1장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새다트록 있도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 음부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 죄에서 마귀의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출세와 성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명의 권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은 오직 죄사함 구원 영생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명예 권세, 모든 땅과 건물과 집을 다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돈과 재물을 다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는 그 인생, 예수 없는 인생, 예수 피로 말미암는 죄사함 구원 영생 천국이 없는 인생보다 더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은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맙시다. 오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귀가 틈타서 다 지금 속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우리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잠시 잠깐 오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끝나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는요, 내일부터 또 그 용문산 기도원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목요일까지 기도할지 금요일까지 기도할지 토요일까지 기도할지 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오늘 현실을 바라볼 때,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 민족을 바라볼 때,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누가복음 22장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헛된 것에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내 영혼을 위하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온갖 죄악 가운데 타락하고 부패하여 지금 죽음의 바다로 침몰해가는 한국교회 우리 민족을 바라보며 울어야 될 때입니다. 울어야 될 때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 탓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참 다시 한번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성탄을 인하여 기쁨이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그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몸과 목숨을 버리고 바치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내 죄 저주를 짊어지고 내가 당할 지옥의 음부의 고통을, 그 아픔을 대신 당하시고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내 집값 치르시고 죽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 예수를 생각합시다. 그 주님을 기억합시다. 원래 가짜 되면 안 됩니다. 가라지 쭉정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내 심령으로 진짜 믿어져야 됩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내 심령 체험이 되고, 진짜 우리는 그 은혜의 빚진 자,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진 자, 내 몸과 목숨을 천번을 드리고 바쳐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의 사랑의 빚진 자답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고 충성하며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주님과 십자가의 길 달려가는 그 영광의 나를 사모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주 앞에 서는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의의 면류관이 있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가장 행복한 복된 그런 인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 그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마을 전체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스티커를 붙여갖고 선물을 좀 하고 싶어. 마을 전체, 이 마을이 몇 가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탄생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더 좋은 소식 없습니다. 그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남은 생에 되어집시다. 그런 저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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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절한 목소리, 헛된 후회뿐인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이 있고 존귀 영광이 있는, 면류관이 있는 복된 인생, 구원의 근원, 기쁨의 근원, 행복의 근원 되기 원하시는 주님의 목소리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주님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가장 크게 기뻐하며 뜨겁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이 강력하게 오는 이 시간 한 3분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